5장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령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도록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 안 하는 것처럼 얘기 마시고 여러분 저도 피곤합니다. 요즘 체력이 딸려서 힘들어요. 근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정말 이 그로는 올 땅에 한국 사람이 조금 많아졌어요. 요즘. 그런데도 얼마나 반가워요. 다시 한번 진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우리 선하님의 공동체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이 이 프랑스 땅에서 또 혹은 이곳에서 사명을 가지고 정착하면서 복음을 전할까?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에 두지 않아요. 우리가 위로받고 행복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셔서 세상을 보냅니다. 강제성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좀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기 싫은 거 안 하면 되잖아요. 뭐 스트레스 받는 거 굳이 하지 말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막 푸세하잖아요.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고집이 세요. 우리가 세요.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과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집요하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힘들어서 그냥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끝까지 싸워서 그냥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중간인 사람도 있겠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 불내리고 벌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기다려줘요. 그런데 시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들어갔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힘들 때 하나님이요 뺑뺑이 돌려요. 그러면서 이 안에 돌려서 내가 마음이 좀 치유되고 회복이 될 때 있잖아요. 자 다시 가자. 다시 가서 다시 싸워. 보니까 내가 그때 이 문제였네. 자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관계를 뛰어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을 이 안에 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뛰어넘게 하세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피한 문제에 다시 부딪혀요.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야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지난주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우리 같은 공동체여 한 지체 교회로 부른 우리 지체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에 뭐예요?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여러분 비방하지 말아라 이 말은 형제들 이 공동체 안에 비방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살펴보고 어느 시대를 가도 있잖아요. 지지고 복합니다. 교회가 싸웁니다. 여러분 유럽은 313년 밀라노 침략 이후에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기독교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에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누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은요, 로만 카톨릭이에요. 그리스 정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르메니아 사람들 지금 예배드린 거기도 정교회예요. 그리고 터키의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후로 1517년 종교 개혁이 있기까지 약 몇 년? 1200년 동안 이 유럽은 기독교인 거였어요. 그냥 기독교가 그냥 문화 자체가 그냥 기독교야. 1200년 동안.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세 시대를 역사를 좀 배운 사람, 국사를 배운 사람, 세계사를 배운 중세 시대 뭐라고 해요? 무슨 시대? 감옥 시대.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찬란했고 커졌던 그 시대를 세계 역사는 그걸 감옥 시대라고 해요. 슬프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지금 야고보에게 이야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켰고 교회를 세워갔는데 가장 교회가 성장했고 화려했던 그 순간이 암흑 시대예요. 왜?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고 또 우리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와도 또 똑같은 역사가 반복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둘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둘까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성장하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모세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구스 사람이야. 구스 사람이면 성경에서 오늘날 지명이 어디 나라 사람이냐면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에티오피아는 대부분 흑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흑인 잘 만나니까 이 모세의 누나 미디안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난해.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모세야 네가 한마디로 네 지도자가 지금 부인이 죽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이제 막 이방 여자랑 결혼했다고 막 몰라 흑인 자매가 마음에 안 들었나? 아무튼 어쨌든 간에 막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할 때에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디안과 아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모세를 도와서 홍해를 같이 또 건너고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론은요 모세가 말을 못하니까 아론이 모세의 입이 되었어요. 변호인이 됐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걸 아론이 이야기했어요. 모세는 말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일을 했는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에 계속 모세를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디안이 모세를 비난했던 게 여러분 모세가 율법적으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했던 것이요 가나안 족속 이방 그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지 다른 요셉도 다 여러분 요셉은 어디에 살았어요? 요셉은 어디에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잖아요. 요셉이 그 이전에 요셉이 그러면 요셉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집트 여자랑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또 형들이 팔아가지고 이집트로 넘어갔으니까. 근데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7족속에 대한 문제였는데 지금 미디안이 그리고 아론이 모세를 비난한 이유는 뭐였냐면 그 변명거리가 에티오피아 여인하고 결혼했다는 것이지만 성경은 민수기 12장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했어요. 모세 너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 모세 너만 하나님이 너에게만 이야기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하필 너냐?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 결과가 비방하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판단하는 것인데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령자가 아니요 재판관이 됩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막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우리 몽학 선생으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셔서 사람이 죄인임을 늘 기죽이시게 하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상해 보이고 멋있는 사람 같지만 결국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 뭐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늘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어쩔 수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고나를 깨닫는 거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어요. 왜 예수님이 율법을 피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없앤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율법은 뭐라고요?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누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자,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행 이제 뒤로 가보세요. 에베소 뒤로 사도행전 2장 28절 있습니다.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28절. 자, 찾으셨습니까?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내 앞에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이라고 했죠? 자,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20장 28절. 자,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위하여 너는 너희를 위하여 살아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는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사신 교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전 12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체의 각 몸이에요. 각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받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내가 누군가를 지금 교회 안에 비난하고 판단해버리면 뭐예요? 각 지체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교회를 깨는 거예요. 교회를 깨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이 불편하다고 잘라버려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대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이빨 하나 빼도 치아 하나 빼도 이거 얼마나 망설여집니까? 이 썩은 이 아픈 이도 내 몸을 나가기 힘든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인데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면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는 것이고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파괴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한다는 것은요 주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법, 야고보서 2장 8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것이 불순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우리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자,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판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늘 선고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기억하라. 이 비방과 판단이라는 단어 안에 이렇게 무서운 메시지가 담겨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비방하다라는 단어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교만함,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품어줘야지. 그렇잖아요? 넉넉하게 품어줘야지. 허물을 좀 덮어줘야지.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얘기.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